아침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임재 15번째 시간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실존하시는 인격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모든 만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그냥 있었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나타난 산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창조되어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 보니 알게 되고 믿음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잘 먹으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떡을 먹고 건강하게 살면 잘 사는 줄 알았던데 성경을 보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떡도 먹어야 되고 말씀도 먹어야 된다.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 안 데리고 와도 됩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죄악이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 먹는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사는 자가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밥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밥은 많이 먹는 대로 먼저 죽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은 어린아이들보다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밥은 먹는 수대로 일찍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산다는 말은 우리가 속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은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잣집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기도 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먹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색 옷을 입고 좋은 메이커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그 부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사람들은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잘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잘 먹었어도 죽고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는 것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존재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 부자는 음부에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민하며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영원히 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잘 먹는 부자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사로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잘 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비결 좀 알려주세요 하고 인사 좀 하세요. 이거 잘 사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고 왜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는 그 해답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에게는 아직 육체가 죽지 않은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믿지 않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면은 저들이 죽은 자가 오면은 회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필경 살아서 전한다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를 안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결과로 보면은 나사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 자이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성공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이유로 말미암아 불꽃 가운데로 들어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의인은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에게 말씀한 것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글로 기록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을 가졌지만,
어떤 이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순종은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섬기지 않고 문자적으로 외식적으로 종교적인 열심만 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식에만 집착하지 말고 실존하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격동시킴으로 결국 진노를 받았습니다. 왜 진노를 받았는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갈까 너희는 염려하여 날마다 서로 권면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내 말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 3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적으로 들려주는 그 음성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록한 말씀을 통해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아들이 직접 와서 하나님이 직접 와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 음성도 너희가 거부한다면 이제 그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마지막에 이제 선지자들이 끝나고 구약의 예언서 또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너희들에게 말씀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살리라 라고 주님은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볼까요? 우리가 아들의 말을 왜 들어야 되는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람이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 말씀까지도 너희가 거부한다면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소망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하늘로 다시 올려 보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직접 오셔서 이제 아들이 직접 와서 말씀하실 때는 한계가 있었지만 성령으로 온 인류에게 그 어느 곳에서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한국에서도 들을 수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들을 수 있다. 이제 아들이 육체로 있을 때마다 영으로 오셔서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까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주 예수께서 7교회를 향해서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하시는 것을 교회는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바르게 믿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바람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피리를 불 때 구멍을 열었다 닫을 때면 음을 내는 것처럼 사람이 소리를, 바람을 낼 때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소리를 통해서 그 마음의 생각을 전달시키는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음을 조화시킴으로써 자기 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기도 하고 지식과 뜻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의 소리다 하는 것은 내 사람의 말은 듣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해 주는 것 뿐이다. 너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람 소리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소리는 공기가 없으면 당장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공기와 환경과 상관없이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다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을 세상에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 하나님이 안타까웠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과 안타까움과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리를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해도 깨달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세상 이야기하면 그냥 즐거워서 막 잘 듣지만 영적인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아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귀를 막고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물과 기름과 같아서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질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종종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름 부었듯이 내 입에 주어져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게 임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름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뜨겁게 하고 막 그 짜야지만이 그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진액과 같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진액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어를 배운 사람에게는 중국어가 쉽게 들려지지만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이게 영의 귀가 열려져야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육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느끼는 감각. 세상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육감이 발달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감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영감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음성을 들리려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회개한 자,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와서 내 영이 살아난 자만이 영감의 음성을 듣고 영감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감이 없습니다. 본능적인 육감으로 감각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사람의 지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왜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넥타이를 메고 일하러 가는 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돼지 생각은 우리 주인이 나는 놀고 먹는데 나 먹여 살리려고 돈 벌러 가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으로 사는 돼지가 지성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성으로 사는 사람이 고상한 것 같아도 영성 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성 있는 사람을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영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마치 돼지가 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이성으로 사람에게 영감이 없으면 이성과 지성으로 절대로 영감 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구한 것이 무엇이죠? 엘리야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먼저 개역성경 열왕기하 2장 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제 개정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 갑절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 성령의 그 영감,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영감의 그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갑절이 임하기를 구하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영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하시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성, 영감, 영력이 있어야 하나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성, 영감, 영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최고의 능력은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영성이 없어요. 지성이 뛰어나도, 지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지성으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이 임한 자에게 영성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감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만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성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도 지식적 동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신 예수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거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영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 실패한 자들입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연구하다가 결국 망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거부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문자적인 지식적 연구만 하다가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 실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아주 대단한 아주 인격자인 것처럼 아주 고상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 그는 절대 영적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성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돼지가 지성 있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마치 돼지처럼 지성으로 영성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과 지성의 사람이 부딪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인격적으로 고상한 것 같고 아주 대단한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성령의 사람이 하는 건 마치 무식한 것처럼 보이고 성령의 은사적인 사역을 하는 건 이상하게 보고 결국은 이것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영감이 있어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은 곧 오늘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영감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은 영감이 없는 자들은 지식적으로 설교가 들리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어도 영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영성이 없는 사람은 지성을 최고로 여기며 영의 사람을 핍박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은 마치 돼지가 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성으로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돼지 같은 생각으로 영성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성 있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여, 내게도 영감을 주옵소서. 내게도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교회를 몇 번 안 나온 사람이라 해도 어느 교회 가면 설교가 잘 들리는데 어느 교회 가면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하면 처음 나는 사람은 평소에 익숙한 소리이기 때문에 잘 듣습니다. 잘 들려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웃기는 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세상 정보도 얘기해야 되고 때로는 정치적인 말도 해줘야 되고 그럼 거기에는 관심 갖고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해야 아주 목사님이 똑똑하게 정보를 잘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볼까요?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의 정보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며 따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설교를 하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설교 자체가 지루하고 시간이 너무나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감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설교에 반응을 합니다. 목사님이 영의 설교를 하는지 육의 설교를 하는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전해지는 영적인 말씀은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속한 목회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목회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이니라.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율법주의자들, 아니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메시아가 있다,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자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 말고 다른 다원주의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인 그분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다 미혹하는 자요, 그들이 설상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적그리스도 앞잡이가 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가르치는 그 사람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감이 없는 목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도가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새 속에 있는 때가 벗겨지고 두꺼운 것이 얇아지며 어느 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영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내 귀에 아주 꿀맛 같은 맛으로 들려서 듣고 또 들어도 또 좋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볼까요? 미혹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인데 그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하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하니까 신기해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 2000년 동안 복음이 다 공개가 되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됐다,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 공개가 됐는데 자기만 깨달았다면 그 전에 있던 사람은 못 깨닫고 다 멸망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이미 다 공개가 되었고, 그런데 그것을 무엇인가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그게 바로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특별한 걸 깨달았다, 나만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이미 2000년 전부터 다 공개됐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일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여러분들이 영의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좋아하는 교인들은 자기 안에 진실한 믿음으로 내 영이 죽어 있지 않은가, 내 영의 귀가 닫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먼저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개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면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부터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회개하지 않아서 음부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의 음성을 못 듣니까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알고 믿습니까? 그냥 회개하고 주님 믿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 듣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진리를 퍽이나 깨달아갖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회개를 해야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감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과거에 다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올해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면 목사님이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또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음성,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줄 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2000년 전에 역사하던 그 말씀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그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감 있는 자들에 의하여 사역할 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했을까요? 주여 내게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영성은 많은 어디에서 영성 개발한다, 영성 훈련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영성은 개발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역은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영감과 영성과 영역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엘리사처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분 훈련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절의 기름 부음으로 영감이 충만하도록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엘리사처럼 갑절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 마지막 늦은 비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대부흥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영감이 부어지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힘든 때입니다. 그러므로 7갑절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도록 성령의 충만함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감이 되고 그것이 영역이 되고 그것이 영성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구할 때 그것이 폭발적으로 샘솟듯이 생수의 강이 팍 퍼져나오듯이 다이나마트가 터지듯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엘리사처럼 세계적인 한 시대의 사역자들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